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 후 제13주 주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충성스러운 백성들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시고 무너진 마음들을 회복시키시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6번, 시편 90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도 모진 바람 속에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를 견디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병상에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오늘 지탄받고 있는 교회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기적이었고 배타적이었고 이중적이었고 거리를 두고 싶게 만든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사명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거룩한 분별이 아니라 그저 나와 다른 것을 싫어하고 비난했습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성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에 군림하는 왕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가장 나를 사랑하는 곳이라는 것을 세상이 다시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큰 어려움이 지나간 후에 드러나지 않게 헌신하고 빛 가운데에 행했던 별과 같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거룩한 백성 성민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을 분별하며 슬기롭게 이겨나가서 빛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기준으로 거듭나는 성민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행되었고 3단계로 가지 않기를 소망하며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 심장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가장 하나님 마음에 가까운 일인지 주여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의 영으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남 탓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편은 갈라도 끝이 없습니다. 네 편 내 편 나누고 핥히고 상처내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아픔의 시간을 견디고 버티고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리 혼란스럽고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와 사명을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사랑의 영으로 더욱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끌어 올려주시고 무력한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사랑의 영이 비춰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한 주도 말씀 위에 흔들림 없이 서는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선교 현장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사랑의 영으로 더 어려운 곳을 찾고 살피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돕게 하옵소서. 바로 그곳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어그러진 것을 회복시키고 지금도 새롭게 창조하셔서 참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정재원 집사님, 오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붙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예수님 한 분이 우리 손 꼭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2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한 방송에서 근거를 했던 한 온라인 선물 설문 이야기부터 제가 좀 하겠습니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온라인 선문 기관이 있는데 지난 6월 달에 코로나가 한참 진행 중인데 전국에 20살부터 59살까지 그 남녀 한 1000명 대상으로 해서 종교에 대한 혹은 종교인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지만 다 약하고 이 코로나 사태와 연결돼서 어떤 결과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상관없이 그렇게 무작위로 물었는데 코로나라는 중차대한 시국 중에 종교가 별로 하는 역할이 없다라고 먼저 느꼈던 게 71.6%고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종교의 위상은 앞으로 낮아질 것처럼 느껴진다. 56.8%나 됩니다. 분명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종교계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사람들이 55% 반이 넘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경험해서 앞으로 종교 시설을 찾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거의 40%나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 비대면 예배가 우리에게 그냥 낯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대단히 큰 변화가 예측되는데 잘못 대응하면 우리는 굉장히 급속도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 현장에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현장성도 없고 낯설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인지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신앙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신앙을 실현하는 신앙 행위의 자유는 공익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바티칸 대법원에서 공부했던 또 일하고 있는 한동일 변호사라는 분이 종교의 자유를 둘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신앙의 자유, 다른 하나는 신앙 실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실현하는 방법의 자유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유연하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초대교회 때 로마가 핍박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했던 그런 핍박을 우리가 신앙의 자유라고 하지만 여기 코로나에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기 위하여서 온 국민과 함께 우리 성민교회도 지금 벌써 7개월째 비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제 2달 앞에 했던 것에 이어서 계속해서 또 온라인 예배, 이 비대면을 하게 되니까 가장 답답하고 힘든 사람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오지 못하시는 어르신들.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서 충성을 열매 맺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면 앞에 얘기하는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서의 종교의 모습이나 또 억측처럼 보여지고 너무 비상식적으로 느껴지는 자기는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조금 더 자기는 바뀌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맞춰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을 종교인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7번째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 충성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충성이라는 거 한자를 파자하면 충자도 가운데 중자하고 마음심자를 밑에 쓰잖아요. 그리고 성자도 말씀 원변에 이룰 성자를 쓰기 때문에 가운데 마음, 그리고 말씀을 이룬다, 말을 이룬다, 이렇게 이어져서 중심으로 행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라고 그대로 그냥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실된 삶,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만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세운다, 지지한다, 부모가 자녀를 혹은 간호원이 환자를 돌보는 것처럼 돌보는 거, 또 신뢰하는 거, 굳게 단단하게 하는 것, 꾸준히 지속하는 것,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시편이 시편 90편인데 바로 150편의 시편 중에서 거의 반은 다윗 왕이 썼는데 모세의 기도는 딱 한 편밖에 안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라고 이름되어져 있는 그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민수기 12장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지만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직접 대면한다는 거예요. 왜?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충성함이라. 이게 아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에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7번째 충성은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그 피스토스라는 말은 동사 페이도라는 데서 나오는데, 페이도는 동의한다, 확신한다, 순종한다, 설득한다, 신뢰한다, 특별히 설득 중요한 뜻이죠. 또 항복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똑같은 동사에서 피스토스도 나오고 피스티스도 나오는데 피스티스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보면 구약과 신약, 히브리어와 헬라어 둘을 놓고 볼 때에도 그 충성은 얼마나 우리의 신실함을 요구하고 있는지요. 충성은 즉흥적이고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히 지속되고 일관되는 신뢰입니다. 충성은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는 극단적으로 편차가 심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덕이 없고 듬직하고 믿을만하게 가는 것입니다. 마치 참된 사랑이 변덕 부리지 않는 것처럼 충성도 끝까지 변치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직식에서 늘 읽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읽었는데 11절에 배경에 대한 얘기가 잠깐 먼저 나오죠. 먼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서 말씀하셨다. 오늘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팩트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 예수님 스스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다. 이 얘기는 곧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에요. 또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 마치 그 종려주일에 입성하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한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의 그 기대가 거기에 표현되고 있는데 분명히 충성을 시험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말씀을 듣고 있었나?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 사카이오스, 그리고 사카이라고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말하는데 이것은 사카르라는 동사 하나님 기억하셨다는 뜻에서 나오는 것을 보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기억하셨는지 보면 1절과 2절에는 여리고에 살았던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되어 있고
3절과 4절에 그가 했던 행동이 나오죠. 예수님을 분명히 보고 싶은데 자기 키는 작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걸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으로 예칭되는 거기까지 막 달려가서 거기 있는 돌감람나무 그 위로 올라갑니다. 키 작고 부자이고 세리 장인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그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름을 아신 것도 신기하지만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니네 집에서 잘게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지체 없이 급히 내려와서 너무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중에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수님, 저분은 지금 죄인의 집, 죄인 중에 대표적인 직업이 세리와 창기거든요.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는데 그와는 상관도 없이 삭개오가 바로 하는 8절 말씀. 주님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똑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사취한 일이 있으면 그의 4배를 갚겠습니다.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시행하겠다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하신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새로운 이야기 하나를 꺼내시는데 그게 바로 문화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문화의 비유라고 그러면 달란트 비유의 아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나름 이유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돼요. 비슷한 설정이 되어져 있고 다만 문화라는 화폐 단위, 문화는 은화죠. 달란트는 금화고요. 달란트하고 문화는 그 화폐 단위가 한 60대 1쯤 된다고 그래요. 문화가 100드라크마, 달란트는 6,000드라크마. 그래서 6,000일을 일하는 품삯이고 이건 100일, 한 3개월 좀 넘게 계속 일할 때 주는 임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차이와 함께 장소가 여리고 성에서 문화의 이야기를 하셨다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문화의 비유에서는요, 열 문화를 열 종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등을 두셨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한 문화 가지고서 어떻게 했습니다, 한 문화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다 한 거 봐서 대체로 한 문화씩 주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5, 2, 1 달란트를 아주 차별을 두어서 셋 중에서 제일 작은 것과 제일 많은, 적은 것과 많은 것 사이는 5배 차이가 나는 그런 차등 지급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과로도 문화의 비유에서는 한 문화 가지고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5문화까지 된 사람도 있고 한 문화 그대로 가져온 사람도 있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을 더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를 가졌던 사람도 또 곱빼기를 만들어서 4달란트를 만들었고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인의 칭찬과 보상의 문제에 와서도 이렇게 남긴, 순종하고 가서 일했던 그 종들에게는 성과에 준하는 고를 차지할 권세를 주셨다. 이게 문화의 비유이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많은 것을 맡게 될 거다.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나는 많은 걸 주겠다 하시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같은 비유다 다른 비유다를 떠나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문화의 비유에서
발견되는 것을 순서대로 쭉 읽어보면 제일 먼저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려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33년 정도의 시간 중에 보면 그때 유대의 왕이라고 하면은 분봉왕 헤롯이죠. 헤롯도 혼자가 아니고 아버지는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아들들에게 또 나눠주고 그러는데 그 모든 왕들이 로마 제국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왕이 될 수 없고 분봉왕을 받으려면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여행해야 되는 것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은화 열 문화를 주시면서 그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종들한테 어떻게 나눠줬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주면서 했던 말입니다.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래서 장사. 예?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사자를 뒤로 보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헤롯 왕가에 그와 비슷한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아 학살 명령을 내렸던 그 헤롯 왕의 어머니,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피가 섞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서 본다면 그는 에돔 사람, 에서의 후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가 왕 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한 다음에 분봉왕이 되었는데 37년 동안 다스리면서 학정도 하기도 하고 나름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선정을 했다고 보여지는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 그렇게 셋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아켈라오한테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에게 땅도 제일 많이 주고 그런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도 로마 황제가 승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켈라오도 왕위를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켈라오도 보면요, 아버지는 에돔 사람의 후예고 분명히 그런가 하면 엄마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 피가 이제 4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린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더 극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그 로마 황제한테 대표단을 파견해서 이 사람 절대 이스라엘 왕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사람을 보냈을 정도인데 아켈라오가 그걸 다 알고 왕이 돼요. 그래서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숙청해버리죠.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요. 그리고 가지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10문화의 은화를 주었던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려고 결산을 시작을 합니다. 눈에 보이면 있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청지기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면서 기롱하면서 하는 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기롱을 한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조롱하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청지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의 부재 시간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이 면전에서는요, 아무리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화대하거나 욕도 잘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주님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은 거기다 대고서 그런 말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에 하는 충성이 정직한 나의 충성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결산하는 그 시간이 내게 오고 있어요. 칭찬받는 종들의 이야기를 먼저 봅시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이 나오죠. 아주 자랑스럽게 보고했어요. 주인이 하는 말,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여기 착한이라는 말은 지난주에 봤던 양선, 아가토스라는 말을 쓰고,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충성이 바로 오늘 나오는 피스토스예요. 아니, 마태복음의 달란트의 비유에는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가토스와 피스토스를 같이 쓰고 있어요. 내가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7절에 10고을 권세를 차지해라 라고 말하고, 두 번째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든 사람, 아마 4문화를 더 벌었던 것 같아요. 와서 얘기했을 때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이렇게 칭찬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5고을과 10고을의 이야기를 잘 읽어야 됩니다. 10고을 권세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스리는 권력의 권세이냐 아니면 섬김의 권세냐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권세라는 말도 엑스우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우시아라는 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delegated power, 뭔가 위임된 능력이다, 대리된 능력이다, 믿음으로 인도된 정도까지만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차라리 권세라기보다는 영향력으로 보는 게 옳다는 거예요. 10고을 권세는 10고을의 영향력인데 10고을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10고을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10고을을 위해서 희생하고 10고을을 위해서 용서하고 10고을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권세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청지기의 권세라면 이것이야말로 축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꾸중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는 말,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잘 싸뒀습니다. 한 달란트의 종도 마찬가지죠.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는 땅에 감추어뒀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라고 바로 그것을 돌려드려요. 그런데 여기 변명의 내용을 보면 주인이 심판으로 대답해야 될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습니다. 포베오마이, 우리 포비아는 그 말이에요. 주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쌓아두었고 그것을 땅에 묻어뒀다고 문화와 달란트의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 뭘 무서워했을까요? 21절에 보면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종들에게 그것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을 그가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이 말을 해요. 주인이 대답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네가 말하였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냐? 그랬다면 네가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냐? 은행에 맡겨서 내가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기 위해 만드는 것이 맞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것은 모든 주인의 기회를 다 소진했을 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주인의 말, 갔다 올 때까지 장사해라. 장사 안 했다는 거예요.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자비라는 열매를 말씀을 드릴 때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인데 거기 비판과 정죄는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용서하고 나눠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맨 끝에 38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더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내가 말한 그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 그리고 주님은 안타깝게도 내가 말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 6월절 만찬할 때 제자들한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진짜 나를 팔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폭탄 선언입니다. 서로 근심하면서 주님한테 각각 묻는 게 주님 저 아니죠? 저는 설마 아니겠죠? 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죽을 뻔했다 라고 저주 섞인 말씀하세요. 바로 그때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하는 말이죠. 가룟 유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께서 그때 대답하세요. 내가 말하였도다. 체포되셔서 심판당하실 때에도 대제사장이 아주 궤변을 떨면서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라고 막 명령을 하니까 64절에 내가 말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른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대체로 침묵하셨죠. 그런데 네가 말하였도다 그 말씀하셨어요. 정말 주인이 두려웠더라면 순종했어야 맞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 27절 마지막에 보면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라고 주인이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충성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주인을 사랑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교우들을 만나보면 목사에게 충성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러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저와 함께 그분들이 같이 주님께 충성하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목사에게 꼭 반발하는 게 주님께 충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 사랑의 영에 충만해지면요, 사랑하니까 순종하고 사랑하니까 감당하는 거지. 희생도 용서도 나눔도 순종도 감당하지 않을 이유는 수만 가지도 넘어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충성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24절로 26절의) 마지막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문화 뺏었잖아요. 그걸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아유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는데 또 줘요? 그러니 주인이 하시는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거다. 불공평하잖아요. 글쎄요,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분권자의 주권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비유에서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나 12시에 와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아예 맨 마지막 1시간 5시에 와서 일하고 6시에 끝낸 1시간짜리 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더니 먼저 와서 일을 더 많이 한 사람들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와서 항변하는 거예요. 왜 우리랑 저 사람 똑같이 주냐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냐? 한 데나리온 약속했잖아. 줬잖아. 네가 가져가.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야.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때 쓰는 말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말씀이에요. 기회와 책임의 균등에서는 말이 없고 의무의 균등에서는 말이 없고 나중에 칭찬, 보상, 그때는 평등해야 된다는 주장 모순입니다. 오늘 10종 중에서 3사람은 나오지만 나머지 7이 나오지 않는 것, 아마 미완의 상태인 우리의 이야기와 같다고 봅니다. 칭찬과 책망의 차이는 태도에 있습니다. 충성하는 태도냐? 아니면 불충한 태도냐? 똑같은 주인의 문화를 받았지만 주인에 대한 이해가 달랐습니다. 또 주인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의식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그 충성. 있으면 충성하는 것 같이 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하는 충성, 아니 불충. 충성은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오늘 매일 일어나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충성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사랑의 영에 사로잡힘은 충성을 풍성히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말씀대로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두려워할 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될 뿐인 것을,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결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운 삶,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바라시는 하나님, 환난과 핍박 중에도 거룩한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고 함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신앙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할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 우리 삶을 충성의 열매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사랑과 간절한 기도를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리는 예물마다, 기도하는 손길마다, 사랑하는 현장마다, 충성된 일꾼들의 일터마다 하나님 눈길이 닿게 하시고 하나님 손길이 미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이 팬데믹, 어둠 같은 긴 터널을 지날 때 충성된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온기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백성들의 하루하루를 드릴 수 있는 삶, 나눌 수 있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 실행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3단계까지는 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이가 하루속히 잡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따라서 성민교회는 8월 19일 0시부터 이 조치가 해지될 때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대응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예배와 예배 그리고 기도회는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있는 것들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것들을 서로 안부하고 그리고 전화나 비대면으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마음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작년 바이블웨이 성경 공부반을 모집합니다. 낯설지만 이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은 송명자 권사님 24일 월요일 탈장 수술 잘 마치시고 퇴원하셔서 가료 중에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모든 그를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 영광 드리겠나 채우신 님이 들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사랑할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사랑할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서 충성을 열매 맺기를 결심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신음하는 지구 전락 위에 코로나의 현장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